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패라는 것은요, 일을 잘 못하여 뜻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그르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뜻을 정하고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정하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일들을 실패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서는요, 그렇게 실패가 계속 쌓여지다 보면 사람들은 점점 우리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고 점점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서야 되는 공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우리가 세상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부어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살펴본다면 야곱의 인생을 살펴볼 수가 있죠.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형의 장자의 권한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야곱의 뜻 속에서는 그렇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과는, 자신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결국 그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형이 죽이려고 해서 자신의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그의 인생에게 찾아왔습니다. 전혀 계획에는 없었고 전혀 자신이 원했던 인생은 아니죠.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떠나야 되고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던 부모의 품에서, 어머니의 품에서 떠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이 넘도록 그 안에서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야 됐던 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시죠.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꿈속에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자손을 티끌같이 하겠다, 만들어주겠다.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그 모든 곳들에 너의 자손들이 뻗어가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고 네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함께 있어서 네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인간의 삶의 세상의 모습에서 실패했다라고 느껴지는 이 야곱에게 찾아가셨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의 모습 속에서는 대표적으로 또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베드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베드로가 한 행동을 바라보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칼을 뽑아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죠. 내어주지 않겠다,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열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말리십니다. 칼로 살아가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면서 칼을 집어넣어라 하고 말리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에 많은 제자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지만 다 도망가지 않고 유일하게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지만 그렇게 멀찌감치 쫓아가는 베드로를 사람들은 알아보았고 그 알아보는 베드로에게 신문하고 추궁을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눈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죠. 인간의 생각으로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어 보였고 자신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제 모든 것들이 실패되었다 여겼는지 베드로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업이었던 어부의 일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을 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소명을 베드로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계획 속에서, 인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실패했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주님의 소명을 안겨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출애굽기의 가장 대표적인 주인공인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모세가 실패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3장으로 넘어가면 그 실패한 모세를 주님은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도 이들과 같이 실패하는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지만 조금이나마 더 우리가 나아지는 삶의 모습을, 실패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걸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장 11절부터 살펴봤는데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 왕에서 히브리 족속들의 번성함을 바라보면서 히브리 사람들의 중에 하나의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그 명령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너무나 잘생겼다고 여긴 부모는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겨두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의 딸이 발견을 하게 되고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맞아들이는 장면이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장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장성한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에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이가 40세가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앞에 22절 말씀에는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을 능하더라 하면서 나이가 40세가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하면서 40세가 되는 후에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을 설교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는요, 지금 몇 살이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40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40세가 되었습니다. 40세가 됐는데요, 이 40세가 됐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가요 지금 애굽에서 왕자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백성들이 내 형제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내 형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어떻게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이 내 형제다라고 느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어떻게 깨달아질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웠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에게 젖을 먹여서 키운 건 맞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모세의 어머니를 궁 안으로 불러왔죠. 그리고 불러온 이 모세의 어머니를 향해서 바로의 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데려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데리고
갑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집에서 모세를 젖을 먹이고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이 아이가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랐다라는 게 얼만큼 자랐을까요? 보통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젖을 뗄 때까지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먹는 시기가 얼마나 될까요? 요즘은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돌 전에도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떼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돌쯤 되면서 이유식과 함께 젖을 떼기 시작을 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은 두 돌이 되기 전에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젖을 떼지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보통 3살, 길게 가면 4살 정도의 아이가 젖을 떼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모세가 태어나서 엄마의 품속에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시기는 3살 혹은 4살쯤이 되었다라는 거죠. 3살 혹은 4살이 되었을 때 모세는 바로의 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모세를 안고 모세를 교육을 시키고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무리 주입을 시킨다고 한들 이 모세가 3살, 4살 때의 일을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3살 때의 일이 기억이 나십니까? 4살 때의 일이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6살 때 일도 가물가물한 것 같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3살, 4살까지 아무리 어머니가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매일같이 이야기했고, 너는 바로의 딸이 아니라 바로의 딸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뱃속에서 태어났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모세가 40년이 될 때에 3살, 4살의 그때의 일을, 젖 먹을 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어떻게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형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모세가 자신의 자라오는 그 과정이 성경 안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자라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사춘기라는 걸 겪으면서 자라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춘기의 시절에는 굉장히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자라나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하는 게, 그리고 수없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이름, 나는 왜 최수석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제 이름은 최수석입니다. 최수석, 이름에는 뜻이 있죠. 저희 아버지께서 1등 해라 라고 지어주신 이름이 수석입니다. 네. 제 아들의 이름은요, 최권세입니다. 큰아들이 최권세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아들은 최우리입니다. 그냥 우리라고 하면은 별로 못 느끼시지만 성까지 붙이면 최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늘 항상 채우고 살아가는 아이가 되어라. 이게 저희 아들의 이름을 붙인 뜻입니다.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과정 속에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뜻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의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이죠. 모세가 40살이 되는 동안, 자라나는 동안에 자신의 이름을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왜 나는 모세지? 그 모세의 뜻을 생각해 보니까요,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거죠. 왜 나를 물에서 건져내었을까? 왜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물에서 건져내었을까 생각하고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뒤돌아보면요, 그때 당시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음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조사해 보면, 아, 내가 바로의 친손자가 아니라 내가 히브리 사람이었구나, 내가 물에서 건져서
어머니가 나를 아들로 삼은 거구나, 한 번쯤은 깨달을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모세가 자라는 동안에 그러한 과정들은 아마 충분히 겪었을 것이고요. 그런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내가 내 형제를 돌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장면을 모세가 직접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격하고 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세는 이제 바로의 왕궁을 떠나서 도망가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세의 상황,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모세는요, 애굽의 왕의 아들이죠. 손자죠. 왕의 손자죠. 왕의 손자가 사람 한 명 죽였습니다. 그게 대수로운 일일까요? 그게 왕자의 자리를 버릴 만큼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을까요? 모세가 죽임을 당할 만큼 심각한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인 이유로요. 왕자가 사람을 한 명 죽였는데 이게 죽일 일입니까? 이게 그만큼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요즘 세상에 비교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일 아닐까요? 어떻게 해서든 틀어막으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덮으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자녀를 감싸려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무마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굉장한 강대국이었고요. 그 강대국의 왕자가 사람 한 명 죽인 게 자신이 목숨을 걸 만큼 대수로운 일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모세를 죽이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를 보면은요,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가, 바로가 왜 모세를 죽이려 하는가를 살펴보면은요, 모세의 심중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1장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1장에서 바로가 왜 히브리 사람들의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가? 그들이 너무나 막강하게 번성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보다 인구가 더 많아질까 봐 두려웠고, 혹시라도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나라가 위험해질까 봐, 그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령을 내렸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모세가 누구를 죽이냐면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을 죽인 겁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건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하고,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의 이 행동을 지지하기 시작을 하면서, 선동하기 시작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면 큰일이 나는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는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 일을 알았습니다. 바로가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요,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죽였을까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내 동족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바로가 40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에게 생각나는 건 뭐냐면요, 이제는 내가 내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 되겠구나라는 게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이 내 백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일을 알려지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편이 되어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인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근데요, 성경을 보면은요, 모세가 실패한 이유를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생각나게 하셨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일은 너무나 쉽게 덮여야 됐고 너무나 쉽게 넘어가야 될 일인데, 왜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80세가 될 때까지 그는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했을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오늘 성경 말씀에, 그리고 사도행전의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가 하나님께 뜻을 물었더라, 어디 한 구절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다윗, 그의 삶 속에서는요, 자신의 문제가 있고 자신의 어려움이 있고 자신의 환경에 어떠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요, 그는 늘 항상 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라 하면 했고요, 하지 말아라 하면은 하지 않았던 게 다윗의 삶이었죠. 그런데 모세는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히브리 사람을 지켜야겠다라는 걸 생각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이제는 내가 히브리 사람을 지켜야겠구나라는 걸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모세는 그 깨달음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되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 나에게 이 깨달음을 줬으니 내가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는 행위고,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인지,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뜻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실패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깨달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이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하냐면요, 12절 말씀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았다라는 거죠. 좌우를 살펴 하나님이 계신가를 본 게 아니라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좌우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할 줄 알고 좌우를 살피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 요 야곱 네.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요 보디발의 유혹 속에서 그의 고백은 뭐였냐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이게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의 죄송합니다.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팔려갔든지 종의 신분이었든지 그 안에서 조금 잘 나간다 할지라도 자신의 환경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살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시선을 살피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동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가지길 원하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좌우를 살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때로는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런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며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좌우를 살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삶 속에서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공하는 삶을, 주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늘 항상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께 묻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